성령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너무 글씨가 작네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러죠. 항상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죄를 졌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와 또 새 길을 열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어떤 죄가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때 주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선물이 성령님,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하고 입술과 입술을 마주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아가서에 보면 내가 주님에게 키스, 내가 너에게 키스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인간적인 키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키스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로 빚어주시는 거죠. 그 빚어주심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감사함은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게 이제 대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소통이 아니라, 그쵸? 한 7, 8시간 기도를 해야 응답이 떨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 신으로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나에게 신으로 다가오지 말고 내가 너를 창조했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다가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뭐 2, 3일 금식을 해야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마주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먹을 거, 자는 거에 민감했다면 이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계획하신 그 주님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가정에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과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20일, 40일 기도를 하는데 답답함이 항상 있는 거죠. 응답은 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을 모름으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는 생명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이제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예. 보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빛 좋은 개설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우리처럼 지성, 그렇죠? 지성을 가지셨고 의지를 가지셨고 감정을 가지셨어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근데 말씀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제 오늘부터 성령에 반응하는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많은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 성령님은 모든 과학, 의학, 교육, 철학, 학문 그 이상을 넘는 지성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도 지성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난 너무 이성적이야. 그거 파쇄하세요. 막 이러는데 네. 파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이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성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성을 내려놓고 우리 이성도 만드신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그 성령님께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그 나의 이성을 쫓는 지적인 걸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성적인 지성적인 거를 너무 많이 추구해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했을 때 그냥 모든 이성을 주시고 지적인 학문 모든 것을 과학부터 모든 것을 주신 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시고 주님 앞에 들어가실 때 나의 이성이 꺾입니다. 예. 주님 앞에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 여러분의 지성을 내려놓으시고 항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도 모든 지식에 뛰어난 그 성령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네, 아멘. 또 성령도 감정을 갖고 계세요. 우리처럼 감정. 예.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굉장히 무시하죠. 예. 그렇지 않아요? 이 옆에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몸이 먼저 따라가는 사람이 저는 몸이 먼저 나가는데 육신적인 것을 쫓게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시간에 굉장히 우리를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못 모르고 계속 나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후회를 하죠. 근데 후회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성령님께 묻기를. 성령님께서는 모든 답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노하여. 주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노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노하시는 거 경험해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혼내는. 예, 저도 말 안 들었다가 한번 저한테 소리를 쳤던 경험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새벽에. 천사의 모습을 하시고. 야!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좀 다시 예배하러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슬퍼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흘리잖아요. 아니 내 가족도 아닌데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막 눈물이 사무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시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중보자들이 많이 이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십니다. 그리고 웃으시기도 해요. 막 웃으시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인격체라고 했는데 의지도 갖고 계세요. 의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험악하고 내 인생이 좌절스럽고 어떤 그런 원망, 불평이 이런 게 자주 한다. 그리고 또 나의 부족함을 자꾸 묵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또 나눠주세요. 은사. 영적인 은사들이죠. 자, 의지, 그분이 성령님의 또 어떤 의지가 있는지 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금식하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금식을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성령이 지시해 주시는 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가 금식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일을 지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일어날 때,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인정했을 때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의 길,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죠? 모든 열방, 죽어가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 눈 앞에는 모든 상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지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믿었을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를 지도해 주실 거야. 내가 어렵고 내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가정이 20년 30년이 됐는데 뭐가 풀리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아니 주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과 풍성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했을 때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성장할 줄 모르지만 결국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고 세속적인 교회가 돼서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 결국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모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상 산단을 짓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 간음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성령 없이는 이제 다 하나님이 아닌 그런 사단의 제단을 교회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되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 인지가 되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새기시면 돼요. 자,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소통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소통할까요, 여러분들? 네. 성령께서는 지적인 것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지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 지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주님과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을 주신대요, 우리한테. 그리고 아까 집사님도 얘기하셨죠? 책망하셔요, 또.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이제 성령께서 지으신 건데요.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어둠을 깨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성령님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애로 다 인도하셨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신성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치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아버지가 뜻을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자기가 앞서가서, 이런 거 똑같아요. 이 앞에 정말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짐지기 잘하시는 분, 긍휼 많으시는 분 가가지고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닦아주고 이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와주고 더 가가지고 또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집안에 재정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에 민감한다는 거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손을 얹은 즉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치유를 했을 때도 뭘 보고 하셨냐면 지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손을 얹은 걸 보고 내가 손을 얹었다. 이게 아버지와 하나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성령에 허락하시며 거기에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명하라.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저번 금요일날 말했죠. 파수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셨고 성령이 일하심을 다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날마다 인정했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밝히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져주고 고통에서 건져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너무 조용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인도해 주시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예요, 저. 잘 못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조용해야 되는 거. 침묵의 시간이 너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부르짖기도 하지만 침묵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미 응답을 가지고 내 옆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얘는 20일, 40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그래서 왜 응답을 안 줘요? 왜 응답을 안 줘요? 응답을 내가 줬다. 좀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 자, 그러므로 이 성령의 주님께서도 이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죠? 모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 그럼 성령님의 인정함으로 내가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활짝 문을 열고 이 머리를 열지 마시고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지적인 걸 채우려 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성령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기시고 어둠을 깨트리신 주님, 이제 저에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세요. 그 말씀 한자 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자 한 글 한 단어 한 단어에 새기신 거예요. 죽음의 피로. 아멘. 그 피로 다 새기신 거예요. 아버지의 손으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들, 약속들, 언약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딱 그 말씀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안에, 우리 생각에 견고하게 박혀 있는 진들을 다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너뜨리고 내 안에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이성이, 지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견고한 진, 원수의 진, 사단이 세워놓은 진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유가 내 머리에 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나의 이상이 성령님이 모든 걸 통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뛰어넘는 거죠. 교만.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굳어진 마음과 생각, 경관치는 뭐냐면 잘못된 신념,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 다음에 주체사상도 있겠죠. 불교, 유교, 뭐 미신, 잡신의 거짓된 믿음 체계들이 다 있죠. 우리 안에. 사상, 거짓 믿음, 거짓 감정, 거짓 상처, 이것을 다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유혹,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이 진을 말씀으로 깨트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정욕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알아요. 내 이성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욕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원하시는데,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욕구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 나의 생각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신 겁니다. 주님의 피로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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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신 거예요. 주님의 피로 한자 한자 쓰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갈 때 입체면으로 떠올라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가 이 말씀 가운데 임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나의 죄, 나의 생각,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혈기, 분노, 상처, 나의 음란, 욕정,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나가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십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말한 마음으로 봤을 때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정수리를 찍어서 모든 골수를 쪼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검이 머리에 꽂힌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꽂힌다. 내 머리를 간통한다. 내 견고한 진, 어둠의 영역, 내 상처로 가득한 나의 마음, 그 다음 가계 저주, 불교 우상 숭배로 나의 몸을, 나의 허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검이 다 쪼개시고 가르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벌거벗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누가 판단한다고요? 성령님이 다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얘기 뭐냐면 나의 정체성,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언약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죄, 상처,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 가족들의 허물들, 나의 허물들, 우리 가게에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들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보다 덮으신 분들 있으세요? 보기 싫어서 너의 우상과 산당을 제하라 폈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면 덮어버려. 말씀 읽기가 정말 싫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제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말씀을 핍니다. 마태복음을 딱 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이 또 하이라이트 된 구절들이 보여요. 피다 보면. 그럼 그 폈는데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열고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주님 성령의 검으로 나의 골수를 쪼개주셔서 나에 대한 축복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내 안에 죄,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 다 뽑아주세요. 그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1번부터 10번까지 읽기 싫으면. 자,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아주 성령님과 소통입니다. 성령님 검으로 임하셔서 나의 좋은 것도 들추시고 언약들도 막 보여주세요. 근데 내가 절대 보기 싫어하는 말씀도 계속 보게 하세요. 제가 과거를 생각했다 보니까는 과거에 내가 보기 싫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1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봤어요. 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 봤어야 됐어요. 아마 그걸 봤으면 제가 그 예언서가 풀어졌을 것 같아요. 계시록이, 계시적인 것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것들은 이게 소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가 지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도 해주시고 모든 걸 다 뒤추시기도 하시고 언약을 보여주신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들추셔서 해파시켜요. 괴롭죠. 괴로워요. 그래서 회개 시간을 보내고 금식의 시간을 보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찔러가지고 막 아프게도 하는데 놀라운 건 윤택하게 하신대요. 주님의 방법은 모든 우상들을 해파시키고 다시 주님께서 임하셔서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지으시죠. 예.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성령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경외할 때 악이 떠나고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도 하고 수술도 해요. 말씀으로 수술을 하세요. 회개케 하시고. 근데 그 여러분들 수술이나 이런 거 해봤지만 이래서 종양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하죠? 약을 또 발라주잖아요. 약도 발라주고 거기에 맞는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의사들이 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어두운 병관질이 있었다면은 병이 생겨요. 질병들이 다 생기거든요.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마음의 병들이 다 생겨요. 뭐 우울증부터 치매, 관절염,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골수염들, 두통, 치매까지도. 이게 다 우리 마음 안이나 생각 가운데 진들이 있어서 그런 거. 하나님 대적하는.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정확한 곳에 그 말씀이 하이라이트해서 그 암덩어리 종양들을 떼버리는 거예요. 떼버려요. 수치스러워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다 떼어지면 어느 시간에 윤택하게 그 말씀이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막 집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기억력이 다시 되살아나시는 분도 많고 말씀을 읽다가 관절염이 치유되신 분들도 많고 뭐 정신병이 해결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귀신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나갑니다. 예. 자, 성령은 또 정적이세요.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찬양을 틀어놓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또 인도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동역을 하셨어요. 동역.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보고 거기 가서 그것을 해라 지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고기를 던져라. 그분은 아시니까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그와 함께 주님은 또 이렇게 서서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잡아 당겨요. 같이 동역을 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죠.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그물에 들어가는 고기를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또 잡으세요. 그렇죠? 리더들은 시키지만 않아요. 시키고 자기도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굉장히 좋아하시죠. 성령 기뻐하세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잡아서 배에 싣고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구주, 우리에게도 구주이시면서 같이 동역하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친구의 정의를 예수님은 바꿔주세요. 세상은 친구들이 많이 배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 버렸어요. 내 친구를 위해서. 예, 청년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 그 친구를 두심에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성령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길 때 내가 주관자가 돼서 섬길 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주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요. 중보기도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자, 이 성령님은 또 중재도 하세요. 똑같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사역, 모든 내 가정의 삶, 내가 엄마로서, 딸로서, 또 어떤 직장에서 어떤 CEO든 부하 상사든 부하이든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한테 다 물어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죠. 성령님은 노라고 얘기하지 않아. 내가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일을 다 해놓고 아차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재도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 주님의 중재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리고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 성령 없이 사역을 하고 성령 없이 주님을 섬기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이 파수꾼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지금 이제 파수의 시간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찬스예요.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파수를 했을 때 내 귀가 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귀가,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의 그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게 바로 그냥 정렬이 돼버려요.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정렬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성령과 교통한 자는 어떤 자인가? 성령께 맡기는 자예요. 예, 오늘 중요한 얘기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기를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저는 그분에게도 짐이 될까봐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에도 짐이 될까봐.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가정 안에서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짐이 될까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좀 어려운 거 얘기하지 못하는 삶이 이거랑 이어져요. 저는 엄마 아버지한테 힘든 걸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얘기해서 엄마 아버지가 힘들어질까봐. 혹시 이런 분도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이제는 이제 이실직고 하시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끼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게 뭐냐? 우리 다 아는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몸에 배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의 짐을 다 맡겨. 나는 모든 짐을 다 졌어. 이미 졌어. 그래서 너의 짐이 나한테 올 때는 아주 쉽단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보따리를 주님 앞에 푸십시오. 마음의 보따리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참된 안식을 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자, 오늘 다 털어놓으세요. 짐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짐을 해결하게, 우리의 짐을 해결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어요. 예. 사람에게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겠지만 주님에게는 가벼운 짐입니다. 아멘. 성령께 맡기시고 그분과 소통하기를 오늘부터 결정하시는 킹덤 하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이웨이, 하나님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이게 좀 부흥회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 이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신 것을 우리 족쇄를 조이고 막 강요하고 너 죽어, 너 숨겨야 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견고한 질, 우리 생각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성에 제한하는 영역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거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에 가둬두고 있고 여러분의 상처에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성령께서 이제 똑똑똑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어라. 나랑 소통하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리라. 너를 흔들리게 하는 거. 흔들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일이 될까 저 일이 될까 빨리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께 맡길 때 그 모든 것들이 킹덤의 하이웨이가 열린다는 겁니다. 예? 하늘의 축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 뭔 얘기냐면 내가 더 잘 알아요. 아버지가 소통하자고 야 너의 문제가 뭐니 아버지한테 얘기해봐. 근데 이 딸이 아버지가 뭘 알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하는 것도 맞고 내가 그때 그거를 하는 것만 시켰으면 내 인생이 폈을 텐데 그거 아버지가 막으셨잖아요.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성령님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아멘. 여러분이 하는 거 그 이상의 것들을 성령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 소통하십시오. 카톡.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오늘부터 결단 내리십시오. 아우 이 직장이 될까 안 될까 머리 아파 죽겠네. 두통이 생기고 지금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너의 근심과 염려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성령님 대화 첫 대화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길을 지도하고 계신 거 알아요. 나의 근심 걱정 다 맡겨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주님을. 네.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총명과 모략을 주세요. 온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항복하시라는 전적인 항복 주님께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근심 연려를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두려움, 계획, 짐 보좌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지금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혼자 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무게를 혼자 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영이 성령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제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이제 분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항복은 전에 내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달콤함을 맛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전능자의 맡겨질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놓아주세요. 누구도 여러분 통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아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인 항복과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십시오. 이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반복이죠. 분투하지 마세요. 이제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네. 그럴 때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건축하려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주의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그 일들을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소통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소통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과 나라의 도시 모든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나를 지으게 됐고 성령님을 통해서 소통하는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주십니다.
그런 개인의 삶이 성령님과 소통이 됐을 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지도하시는 것을 믿고 가르침을 받고 나아갈 때 서로가 지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예언함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서 이 킹덤 하이교회에 부어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